6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열린 기독교의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린 예루살렘 총회의 주 관심사는 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좌중에 침묵이 흐르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회의 중에 거론되고 토론된 사안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합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모친 마리와 함께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할 정도로 그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는 가장 열렬한 신자가 되었고 또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가장 따르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 다음 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아주 중심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아무래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신뢰하는 지도자였기에 굉장히 고심을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가 내렸던 결론,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라는 그의 주장에 모든 참석자가 동의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첫 번째 결론이 됩니다.
이날 내린 이 결론이 기독교의 최초 교리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교리를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선출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네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이들이 가져온 편지는 그만큼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편지의 서문에 쓰인 소개말입니다.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선교 현장을 다녔다는 걸 사도들과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또 그만큼 교회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신뢰를 받고 힘있게 일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건값을 떼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나 안수 집사였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차라리 그 피해를 끼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을 텐데 거래 상대방이 장로라고 하니까 안수집사라고 하니까 더 믿고 더 도와줬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다? 그러면 누가 신앙인을 신뢰하겠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지켜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 알면 알수록 신뢰가 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고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집사야?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자였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인격과 고결한 성품, 신앙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면서도 아름답고 고상한 신앙과 성품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충성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